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스터디 랜선 짤막 강좌. 오늘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4장 창조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4장 1조의 창조에 관한 언급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그의 영원하신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엿새 동안에 만드셨으니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라는 신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작정이 시간의 개념 가운데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즉 시간의 창조 이전, 그러니까 무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시간도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로서 비로소 있게 된 것인데, 그러한 시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작정이 있는 것이다. 그것에 대하여서 살펴보았고요. 창조에 대해 다루는 제4장에서 비로소 시간 개념이 분명해진다 그랬습니다. 즉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 이후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순서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시간적이고 역사적인 그러한 맥락 가운데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개념 가운데서만 설명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경의 근거에서만 추론될 수 있는 혹은 확언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4장 1조의 첫 번째 요점은 세상 모든 피조 세계는 스스로 존재하거나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은 우연적으로 아무 목적도 없이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며 또한 영원하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이고, 또한 어떤 목적도 없이 그저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발전되거나 혹은 도태되거나 그런 역사일 뿐이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신앙고백서의 요점에 대하여서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먼저 요한복음 7장 5절 그리고 24절 그리고 시편 90편 2절 등은 세상에 어느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전에 라는 언급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시편 90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답변을 충분히 달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그리고 시편 33편 6절 그리고 148편 5절 등은 만물의 기원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먼저 구약성경 시편 33편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세계가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결코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를 않은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은 이 세상 만물들이 주님에서 나옴과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음과 함께 또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기록하여 있으니 세상 모든 것들이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처럼 또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자, 설명 부분 보시면은요. 사람들은 고래로부터 철학과 과학을 통하여 만물의 기원과 본질에 대하여 항상 탐구하고 연구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진화론의 바탕에서 우주의 기원에 대하여 이르기를 원시 물질의 우연적인 변이로 말미암은 것, 원물질의 진화죠. 혹은 빅뱅에 의한 시작, 우리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긴 시간과 더욱 긴 앞으로의 시간들을 증명하는 우주 배경 복사, 그러한 것 개념 가운데서 빅뱅을 언급하는데요. 그러한 빅뱅으로 설명하지만 그 모든 이론들은 기본적인 원소들의 조합 혹은 성장 등을 바탕으로 하는 가설들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소들이나 어떤 요소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발전되는 그런 양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빅뱅 혹은 진화론의 사고 가운데서는 절대적인 무로부터 원소나 입자와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탄생하는 것은 전혀 입증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물의 기원에 대한 문제는 고래로부터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철학과 사고의 주제였는데 불교를 비롯한 몇몇 철학 체계 가운데서는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그냥 있었다, 무한하게 반복된다 이렇게 말함과 아울러서 영원히 존재한다, 무한하게 또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윤회론이라 그러죠. 불교의 윤회의 개념이 바로 그러한 영원한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달리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절대적인 무로부터 기원 혹은 시작했음을 말하며 그런 만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의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처럼 영혼이 있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분명히 시작이 있고 또 종말이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성경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진화 이론이나 윤회 개념과 같이 세상의 만물이 그냥 있었을 뿐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개념 가운데서는 세상의 목적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있었던 것이고 혹은 그저 발전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떤 목적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양상으로 변화되느냐, 그것이 중요할 뿐이죠. 그렇지만 성경의 창조 개념 가운데서는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세상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으며 바로 이것이 모든 존재들의 근본이요 본질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화론이든지 불교의 윤회론이든지 얼핏 보면은 그럴싸하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러한 주장인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것과 전혀 다르게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만물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이 돌려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개념 가운데서 그러한 이해 가운데서 바로 앞선 작정의 개념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작정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알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영광이 되도록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서의 세상에 대한 안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하여서 정반대로 자리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는 진화론이 팽배해 있는데 그러한 진화론과 전혀 다른 창조의 개념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